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동물과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의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령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 고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얼마나 일정하고 지속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내 감정도 아침의 기쁨이 저녁에는 슬픔으로 바뀌는 도무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에나 가지고 있는 삶의 형식이고 또한 세상의 삶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며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와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평안과 기쁨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7장부터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결법전, 즉 거룩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곧 지켜야 할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시작되고 있고, 37절에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정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확실한 세상적 약속이 아니라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또한 보증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필수적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조와 형식으로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본문 곳곳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구절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핵심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히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모두에 적용되는 말씀이며 창조 원리가 행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37절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19절부터 25절은 혼합 금지, 성범죄에 대한 그리고 과실수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28절부터 31절은 이방신, 즉 우상 숭배와 무당이나 미신을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은 노인 공경과 사회의 질서에 대한 자연법 준수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특징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그 의미를 잘 해석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행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것이고 이를 스스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고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머리가 흰 노인 앞에서 일어나서 존경과 예의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연령이 높은 자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노인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부모와 같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는 불신자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잠언 16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할수록 노인 공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소멸하는 세상 풍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신본주의가 바로 이루어지려면 교회 공동체가 먼저 노인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과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의식주, 즉 먹는 것, 취할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고 그 규칙을 따를 때에만 개인이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계와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계와 질서가 존중되고 실행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며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지탱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은혜의 축복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손해를 보고 힘들고 귀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복된 삶이 보증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이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 만족을 추구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평안의 기쁨으로 채워진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신 바를 깨닫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와 경계가 무너진 세상처럼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도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의 현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현상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가 세상 방식과 구별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둡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평안과 기쁨이 약속된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멍에, 불법, 어둠, 불신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산다면 의, 빛,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세상적 방식과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삶의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식에 젖어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